주님, 여기에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밤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주하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각양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인종차별과 하나님 전 세계 각지에 분쟁 일으키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세계가 정상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야단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몸이 아픈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은 주의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그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겸허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 손발로 익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예담교회는 고린도 전서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수요일 말씀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전해지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포함하여 모두 3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
분쟁,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우상 숭배, 다양한 성령의 은사, 부활, 헌금, 심지어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까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그렇게 문제 많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린도가 부유하고 음란한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이 무절제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한 욕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덕적 문란함은 놀랍게도 이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고린도의 이 중심에 보면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중심, 산 제일 위에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이 시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임무가 공적, 종교적 매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밤 산에서 내려와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매춘을 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전으로 올라가 그 수입을 종교 지도자들과 도시의 관리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여기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이 바울은 그러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 향하고 있었겠어요. 고린도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수가 약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떠나올 때는 더 적었겠죠. 그런 연약한 교회를 그런 도시의 중심에다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늘 두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의 마음인데 이 척박한 지역에 홀로 켜진 연약한 등불 같은 교회에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라고만 알려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에게 이 참담한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간단하게 썼지만 이 문장의 깊은 속뜻은 단순히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이 고린도를 방문할 형편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의 절절한 마음이 곳곳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이 전후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고린도 전서가 지금의 교회, 특별히 이 이민교회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상교회에는 그 중에 특별히 이민교회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이 숨통을 트게 해주는 좀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시지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야.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마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자마자 모든 면에서 즉시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불완전한 가운데 성숙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는 그렇게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참 뜨겁고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예담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이 교회가 쪼개질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우상 숭배, 음란, 분쟁,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의 이 목회권까지,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냐 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편지를 쓸 때 무슨 말부터 적으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적으시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동이었어요. 실제적인 지침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도는 그 교회에 십자가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다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밝혀놓고 있는데요.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보죠.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본질 중에 본질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헬라어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앙겔리온이죠.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유앙겔리온, 너희에게 십자가는 유앙겔리온이냐? 너희에게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냐? 사도는 당시 교인들이 번영과 쾌락,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에 혹 오염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사도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한쪽은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것, 또 한쪽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헬라인들은 소피아, 즉 지혜를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거 추구한다, 우리는 이거 추구한다.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죠.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지금의 철학으로 발전됩니다. 소피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헬라인들은 이 소피스트라는 직업이 아예 있을 정도로 지적 추구를 위하여 지적 유희를 즐기며 언제 내가 이 지혜를 가져
신적인 경지에 도달할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헬라인들이 자기 스스로 소피아를 가지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철의 통치자, 동시에 선한 목자가 오셔서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기적.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자연을 움직여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적을 찾고 이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인들의 소피아와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 탁월한 것, 뛰어난 것, 압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는 그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오늘 말씀 22절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떤 계층에도 이 십자가가 유앙겔리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에게 혹은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떤 이제는 거의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지만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가들,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이 그 애들 보고 호랑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떨었던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한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철저히 실패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저 거리끼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다가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니냐? 너희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혹시 마음속에 어느샌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쳐다보다가 그렇게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는 유앙겔리온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게 만드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일어나게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백신일 수도 있겠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나 물론 이것들이 잘못은 아니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여기 이 땅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과 오클랜드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오클랜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만약에 사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오클랜드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키위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중국인은 장사에 목숨을 걸고 한국인은 부동산을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기뻐하니 어떤 이는 미쳤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미련하다 하며 또 어떤 이는 바보 같다 하더라.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역설이 숨겨져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고난이라는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도 나도 다 좋아하고 복음 앞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 앞에, 복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포함하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오해받습니다.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는 유앙겔리온인가? 십자가는 기쁜 소식인가? 굿뉴스인가? 복음인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나미스죠.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유앙겔리온인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오늘 사도는 고린도의 교인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써놔서 그렇지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뭐 돈도 없고 별 볼 게 없네 라고 얘기하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텐데,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든 연약함에서 다 벗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세 가지 연약함이죠. 너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연약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니까 이 마음으로 큰 평안이 찾아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셔서 신령한 지혜까지 생겨서 예전에는 없었던 세상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데 자꾸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더불어 육체의 아픔도 치유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 능력으로 번역된 이 디나미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신체적, 영적, 지적 이 모든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사망을 깨뜨립니다. 원죄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역사 속에 전해져 오른 왕과 장군들, 지혜자들과 예술가들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막강한 권력, 정교하고 화려한 문명, 놀라운 저작들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실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죽고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리면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역사 속에 그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문으로 거꾸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막 겁에 질려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이분이 죽음이 두려워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죽은 후에도 자기를 호위하도록 3천의 군사를 흙으로 만들어서 이 무덤 안에 넣어놓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복음만이, 복음의 그 능력만이 죽음의 문을 반대로 열어젖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겔리온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장례 예배에서도 서로 앉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십자가는 요한겔리온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카리스 선물. 사도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웅변적으로 선포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은, 그 능력들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노력해서 받았냐? 아니면 경쟁에서 상으로 받았느냐? 시험에 통과해서 얻었느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부끄럽게 하시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풍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들, 자만하는 사람들,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꾸 낮춰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놀라운 말들을 입에서 쏟아낼 때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말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냥 그런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말들이 학자들의 말보다 더 깊어서 깜짝 놀랐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소피아가 교회에 있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네.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헬라인들도 놀래고 유대인들도 놀래면서 도대체 왜 나는 평생을 걸쳐서 그 많은 책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소피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한 사람 같고 내가 평소에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나보다 더 평안한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저명한 신학 박사였고 많은 책을 쓰고 이 교계에서 신학계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당신의 어머님을 살펴보다가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깊이 연구하면서 결국 도착하고 싶은, 결국 이루고 싶은 그곳에 우리 어머님은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뭘까요? 그 학자가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펴서 깊이 묵상하면서 도달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 마음속에 깊은 평안, 성령의 능력. 근데 그 어머님은 이미 거기에 도착해 계시다.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고 날마다 그저 오랜 기도와 조용한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성령님께 아주 그냥 충만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시더니 그 어머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계시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의 시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끄러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들에게는 왜 나에게는 없는 평안이 있는가? 저들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그 기쁨이 있는가? 저들에게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그들은 내가 그토록 찾던 그것이 왜 내가 평소에 무시하던 저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의 시민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미련하고 약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분들을 변화시켜서 지성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데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인 은사를 막 자랑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영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교만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강한 자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고린도 시민들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가 문제 많고 분쟁하는 교회에 실제적인 지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유앙겔리온이 회복돼야 그 능력 두나미스를 다시 감사해야 지금 내 모습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겸손이 다시 회복돼야 그래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당신의 잘못이 더 크냐?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겸손과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진단했고
여러분, 그 사도의 진단이 옳았을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또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편지가 오면 이 편지는 실물로 오죠.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실물로 딱 오면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모임보다는 가정교회가 많았다고 하니까 이 가정에서 읽고 그리고 당시에는 편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는데, 고린도 전서 하면 그냥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죠. 한 가정에서 그것을 다 읽고, 같이 기도한 후에 그 편지를 그 다음 가정으로 보내면, 그 다음 가정에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그렇게 그 편지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가정을 한 바퀴 쭉 돌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7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도 바울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흐르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디도가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에 보면, 8장과 9장을 보면 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한마음으로 딱 뭉치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감사하죠.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 큰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쪼개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뜨거운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참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회를 하고 재직회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를 막 짓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해서 그것을 함께 읽고 나더니 그 싸움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목장에도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사도가 눈물로 쓴 편지가 손안에 도착하면 내 고집도 다 꺾어내고 이완겔리온이 아니었구나.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마음이 쿵 하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사실은 저희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봤던 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 연구하면서 욕 많이 하셨잖아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나? 아니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 너희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성령께서 영감 주신 그 편지를 받아든 다음에는 그들이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더욱 불일듯이 제가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클레임하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앞에 펼쳐지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민사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나와 많이 다르지만 말하는 것도 조금 나한테 적응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 하면 그건 지키더라. 내가 교회에 예전에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서 나는 교회 안 가지만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나쁜 건 안 배우니까 그게 저희 한국의 초대 교회들의 위상이었습니다. 지금 오클랜드에도 우리 예담 교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최소한 나는 성경을 읽는 성도다라고 자신을 클레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저항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가며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는 어떤 유혹과 속삭임과 그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는 나에게 요한겔리온인가? 키위들은 여행 다니고 중국인들은 장사하고 또 어떤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좋아하고 또 어떤 민족은 이것 좋아하고 저것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다 게임이다 또 나이 든 분들은 드라마다 술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요한겔리온입니다. 우리를 보고 어떤 이는 미련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바보 같다 하고 미쳤다 하지만 나를 향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만 하면 구주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떨리고 그것은 나에게 요한겔리온입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에도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게 되어 겸손해져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